미안합니다. 중간에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 죄송해요.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6월절과 그리스도. 여러분 들으셔서 기억나죠? 6월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6월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패샤흐, 영어로 얘기하면 패스, 넘겨주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인데 6월 됐다는 거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간 게 아니죠. 뭐가 필요했습니까?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짐승의 죽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바꿔 얘기하면 피 흘림은 곧 뭐라는 거예요? 죄사함. 왜 하나님께서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 죄의 용서함을 선포했냐면 우리 인간이 피 흘림을 통해서 죽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방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피 흘림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다 뭐가 있습니까? 피 흘림이 있다는 거죠. 소재 빼고 모든 제사는 다 피 흘림을 통해서 사죄의 은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임방과 문설주에 뭘 발랐습니까? 짐승의 피를 발랐죠. 잘 아시는 것처럼 1년 된 흠이 없는 것, 흠이 없다는 것, 누구를 뜻한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이 짐승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른 것을 보고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이게 죽음인데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죠.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어서 죽은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피를 발라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월절 하면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다? 바로 피의 사죄, 즉 죄의 값은 피 흘림이다. 왜냐하면 이 피 흘림을 누구를 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어린 양, 물론 염소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둘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이 어린 양의 이걸 보면서 어린 양의 죽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든 누구의 죄를? 그죠? 모든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맞는 게 아니에요. 틀린 거죠. 왜? 모든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죄입니다. 그죠? 죄를 인정하고 이것이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단번에, 아멘? 단번이 중요합니다. 단번에 사하셨다. 자, 여러분,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마찬가지죠. 모든 인류 죄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모든 인류의 죄는 빠져있는 의미가 있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피 흘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인류의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죄를 어떻게? 단번에.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랐습니까?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이게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옛날에는 뭐로 만들었죠? 나무로 만들었죠. 나무.
딱 그러니까 누구 생각나죠? 이게 아스팔트, 이게 알루미늄 사시로 만든 게 아니고 나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뜻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죠. 나무에 달리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여기에 피를 발라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뭐 흘리셨나요? 피를 흘리셨죠. 피. 그리고 그것을 고백이 중요합니다. 고백이 인정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입니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 똑같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딱 그림자죠. 똑같죠. 다음번에 배울 때는요. 제사법에서 배울 텐데 제사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계획이 성경에 예언된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유월절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질문 자체가 웃긴 거죠. 알겠어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요 하나님의 교회 안성훈 그 이단 유월절 설명하는 거 들었는데 저는 짧게 하는데 그분 억수로 길게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설명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거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죠. 뭐 하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안식일 주일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그럼 우리가 안식교인이지 뭐. 그럼 여러분 우리 이거 주일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 왜 옵니까? 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구원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는 날이 오늘 이 날이죠. 이게 진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리고 가는 거 이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주일 성수. 1년에 단 한 번도 주일날 빠지지 않아요. 그걸 주일 성수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끔 한 번씩 빠지는 사람도 좋아합니다. 왜? 그런 분들은 어때요? 겸손함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러는데 아니 1년 365일 한 번도 교회 안 빠진 사람들 죄송합니다. 그런 인간들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 가득합니까? 교만이 철천으로 넘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딱 한 번도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교만이 넘치는 거예요. 나는 예배 시간 한 번도 안 좋나 봐. 새벽 기도 시간에도 안 좋고 그런 사람 입습니다 가끔. 근데 오해하는 거죠. 그게 자기 종교적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 가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 설명하면서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했죠. 뭐가 있었습니까? 원죄. 하나는 자범죄. 자범죄. 우리에게는 자범죄가 중요하다 그랬죠. 왜? 스스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 그렇죠? 이 죄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죄에 대한 책임과 부패성이 나온다 그랬죠. 이 죄에 대한 책임이 뭐라 그랬습니까?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네. 근데 이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없애줬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믿는 6월절 되는 어린 양.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이미 뭐라 그랬습니까? 단번에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부패성 때문에 또 죄를 짓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두 개 죄 가운데는 또 책임과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부패성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저는 보세요. 앞으로 나는 영원히 지을 모든 죄, 내 생명 다 하는 그날까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회개 후에 유무에 상관없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죠? 내가 회개를 안 했어. 하면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안 해도 그 책임은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주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까지 어떤 의미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위험성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파는 뭐라 그러잖아요. 구원파. 이것들 이단들은요. 잘 나가다가 특정 지역으로 빠져. 끝이 달라. 구원파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에 자유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핵심만 있으면 모든 죄에서 뭐하다? 자유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나는 죄 짓고 살아도 상관이 없다. 없다는 거예요. 미친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격하게 얘기해서. 죄 중증이 아닌 것들이죠. 아니 이게 그런 뜻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야 이제 우리는 용서받았으니까 앞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모든 죄에서 해방됨으로 나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라고 가르친다면 그 제정신이 아닌 것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구원파는 여러분 이 구원을 뭐로 봅니까? 끝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끝. 뭐예요? 이게 목적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이 되면 구원파하고 똑같습니다. 한 끝 차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구원이 끝이라 그랬어요? 시작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시작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 주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이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래요. 예수 믿으면 끝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 끝나.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면 다 되는 거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네. 구원은 끝이 아니라 뭡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시작이라니까요. 비기닝입니다. 시작, 비기닝. 뭘로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 삶. 아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서에도 로마서에도 히브리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에베소서에도 더 크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열매잖아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 이런 삶이 없는 사람, 입만 무성한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저주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삶이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뭐 한다고 그랬죠? 내가 너를 모른다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믿음이 조건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다 주여 주여 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신학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헷갈린다니까. 왜? 나 예수 믿었는데 왜 마지막에 구원 못 받지? 나 예수 잘 믿었는데 왜 구원 못 받지? 이렇게 착각하는 수가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좀 말씀을 들으면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천목사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천목사는 행위주의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구원이 행위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참 말귀는 못 알아듣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했던 거하고 똑같죠. 하여튼요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말씀을 못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천목사가 얘기한 게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랬습니까? 한 번이라도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라면 뭐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변해야 되고 그 삶의 변함을 누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그랬지. 제가 이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여러분 구원파가 뭐가 잘못된지 알겠죠? 그럼 얘네들이 또 여기다 뭐 또 갖다 붙이는 줄 아세요? 구원에 뭐가 있다? 비밀이 있대.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그 비밀이 뭐냐 물어보니 안 가르쳐준대. 자기 집단에 들어와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막 날라고 그랬다. 누가 그러냐? 하나님 그렇게 시키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밀입니까? 아니죠. 모든 백성에게 열어보여야 되죠. 비밀 아닙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게 비밀에 감춰졌대요. 그래서 너 열심히 팔아. 나는 그게 안 간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다투다가 그렇게 안 빠졌는데
여러분 너 보세요. 매력적입니다. 요가 참면 잘해. 가다가 나중에 이상한 데로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을 얘기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특별한 구원의 날을 특별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날을 뭐라고 얘기하라고 했습니까? 시작, 비기닝.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은 곧 뭐다?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비볼이라고 불렀어요. 아비볼. 태양계하고 달라요. 아비볼이라 부르면서,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뭐라 부릅니까? 이걸 니사놀이라 부르죠. 니사놀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똑같은 날인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니사놀이라 불렀어요. 왜? 좀 더 새로운 의미를 주려고. 포로기에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의미로 니산. 처음에는 아비볼이죠. 이날 13일입니다. 13일 밤에 뭘 잡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짐승을 딱 잡죠. 짐승을 딱 잡아요.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짐승하고 같이 뭘 준비하라고 그랬죠? 무교병. 이게 뭡니까? 누룩 없는 떡. 원래 성찬 때 쓰는 게 누룩 없는 떡인데 지난주에 드셨던 건 뭐예요? 참 달달하고 맛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카스테라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찬식 때 그거 쓰는데 원래는 뭐예요? 아무 맛이 없는 그냥 밀가루 전병입니다. 무교병.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순수한 누굴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그러다 또 하나 더 먹습니다. 뭐? 쓴나물. 가끔 갈수록 글씨가 더 어려우면 안 돼. 알아들으시죠? 무교병과 쓴나물을 준비하고 언제 먹느냐? 14일 날 먹는다 이 말이에요. 준비해라. 그럼 왜? 준비하면서 누구에게 얘기해 주겠어요? 자기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이 짓을 하느냐? 왜 짐승을 잡고 피를 바르고 막 무병을 준비하고 맛대가리 없는 떡이잖아요. 물을까? 왜 맛있는 떡이 아니고 맛대가리 없는 떡을 줘요? 그리고 쓴나물, 왜 우리가 달달한 나물, 참기름 묻힌 맛있는 나물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쓴나물을 먹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누구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날을 맞아 기억하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짐승이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는 주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14일 밤에 어떤 일이 납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이 일어나죠. 그리고 14일 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합니까? 아침에 출애굽입니다. 자, 이 출애굽이 진짜 뭡니까? 구원이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출애굽이 구원인데 이게 끝입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모든 과정은 무엇을 위해서? 시작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 어떤 시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 이걸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거죠. 우리가 매주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거죠. 매주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아비월 니산주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매주 새롭게 리셋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주님 묻는다 그랬어요. 기억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새롭게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도전받아서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 어떻게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아멘. 이 영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주간 동안 계속 세상 가운데 지 맘대로 살다가 욕심 가운데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매주 그게 반복되면 이걸 모르는 거죠. 어쩌면 주님 진짜 원하시는 건요, 지난주에 있었던 걸 해결하고, 그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는
도말하셨으니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다. 아멘. 질문 있습니까? 없을까요?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게 사랑 참 감사하죠. 우리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